여러분, 혹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심장이 세차게 뛰고 뱉고 나면 분명 후회할 말들이 혀끝을 맴도는 그 순간.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감정, 바로 분노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분노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 분노라는 감정에 우리 자신을 통째로 집어삼켜지도록 내버려 둔다는 데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분노는 허공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더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에 대한 반응이며 종종 폭발적인 형태로 터져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분노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사건 자체가 아닐 때가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다른 감정들과 경험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를 낼 때 그 감정이 정말 눈앞의 그 상황 하나 때문일까요? 친구와의 사소한 말다툼, 동료와의 작은 오해, 세상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일들이 우리의 분노에 불을 붙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들여다보면 그 불씨들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 내면 깊숙이 자리한 무력감, 혹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같은 것들 말입니다. 다시 말해, 분노는 수면 위로 드러난 감정일 뿐, 그 아래에는 두려움, 상처, 좌절감, 혹은 채워지지 않은 기대감 같은 진짜 원인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에 다른 차가 갑자기 끼어들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적 반응을 일으킨 것이 정말 그 운전자의 실수 하나뿐일까요? 어쩌면 그 순간 우리가 느낀 것은 무시당했다는 불쾌감, 내 갈 길을 방해받았다는 통제력 상실의 좌절감, 혹은 중요한 약속에 늦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끼어들기라는 사건 자체는 그저 불쏘시개 역할을 했을 뿐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타고 있던 다른 감정들이 그 불길을 키운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분노는 우리가 스스로 연약하거나 불안전하다고 느낄 때 우리를 보호하려는 방어기제로서 작동하기도 합니다. 신체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위협을 느낄 때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나를 세우고 공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분노는 다시 상처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나 거절,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하나의 방식인 셈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분노는 반드시 부정적인 감정만은 아닙니다. 다만 제대로 살피고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깊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대한 왜곡된 반응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분노의 뿌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눈앞의 상황 너머를 바라보고 우리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깊이 파고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느끼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정직해져야 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정말 다른 사람의 행동일까요? 아니면 내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일까요? 내 의견이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인가요? 아니면 상황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인가요? 우리가 분노의 더 깊은 이유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분노를 우리에게 무작위로 일어나는 불행한 사건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대신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관리할 때 우리를 치유하고 성장시키며 더 깊은 자기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기 성찰은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감정을 명확하고 정직하게 검토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수련입니다. 분노를 경험할 때 우리는 충동적으로 반응하여 그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기 성찰은 잠시 멈추고 속도를 늦추고 행동하기 전에 왜 그렇게 느끼는지 탐색할 기회를 줍니다. 우리의 분노를 진정으로 성찰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단 몇 분이라도 고요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분노를 일으킨 상황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감정적 맥락까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정말 무엇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좌절했나요? 두려웠나요? 무시당했다고 느꼈나요? 혹은 질투심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성찰은 그 감정들을 판단하거나 밀어내지 않고 그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그 감정들과 함께 앉아있으라고 요청합니다. 감정적 반응을 성찰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특정 상황이나 특정 인물에게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자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감정의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고 우리 내면의 취약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기 성찰은 우리 감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화가 날 때 다른 사람을 탓하기는 쉽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어 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외부 상황이 우리의 감정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자기 성찰은 우리에게 그 반응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으라고 격려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감정을 통제할 힘은 없다는 것, 그 힘을 주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러한 성찰의 과정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았거나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솔직한 마주함이야말로 개인적인 성장과 치유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분노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인 폭발이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하거나 분노를 계속 품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성찰함으로써 우리는 변화를 추구할 동기를 얻게 됩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지라는 의무감에서 벗어나 이것이 나와 내 관계에 해를 끼치고 있으니 나는 변화하고 싶다는 진정한 열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서는 치유를 위해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이지만 종종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무언가로 생각하기 쉽지만 용서의 진정한 힘은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습니다. 원한, 분노, 억울함을 붙들고 있는 것은 그 순간에는 정당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평화, 기쁨, 그리고 자존감을 갉아먹는 독이 될 뿐입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가해진 잘못을 눈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라는 족쇄로부터 우리 자신을 풀어주는 해방의 열쇠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배신감, 실망감,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순간 용서는 마치 고통을 지우거나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라는 불가능한 요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외면이 아닙니다.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한 다음 그것이 지닌 감정적인 무게를 내려놓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노를 붙들고 있는 것이 곧 정의를 실현하거나 복수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면 상대방을 너무 쉽게 놓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분노를 붙들고 있는 것은 상대방보다 우리 자신에게 더 큰 해를 끼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용서를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과거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잘못된 행동을 잊거나 그 결과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반복해서 상처 입히도록 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미치는 감정적인 지배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상처가 우리의 감정과 앞으로의 삶의 방식을 좌우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해방의 행위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위한 공간을 마음에 마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영원히 사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마무리의 과정입니다. 용서에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베풀어야 하는 용서, 즉 자기 용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비평가입니다. 우리가 했던 일 혹은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 죄책감, 수치심,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을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과거에 가두어 둘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불완전함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용서는 치유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진정한 감정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느끼다가도 다음 날이면 오래된 분노나 상처가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용서는 일회성 결정이 아니라 과거를 계속해서 내려놓고 평화를 선택하겠다는 지속적인 약속입니다. 인내와 자기 연민, 그리고 기꺼이 놓아주려는 의지가 필요한 끝없는 여정입니다. 분노는 올바르게 사용될 때 변화를 위한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분노를 억제하거나 피해야 할 파괴적인 감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분노는 그 자체로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협을 느끼거나 존중받지 못하거나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낄 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분노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것은 분노가 다른 모든 감정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신호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무시하거나 억눌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분노는 종종 불이함, 개인적인 경계침해 혹은 상황에 대한 좌절감에서 비롯됩니다. 잠시 멈춰서 무엇이 우리의 분노에 불을 지피고 있는지 성찰함으로써 우리는 그 깊은 메시지를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분노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 감정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은 나의 필요나 침해당한 나의 가치를 지적하고 있는가? 분노의 원인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 에너지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여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의 불이나 불평등을 목격할 때 느끼는 분노는 사회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역사적 진보는
부당함에 대한 의로운 분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성장의 영역에서도 분노는 자기 개선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화가 난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서 주의가 필요한 영역을 가리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관계, 바꿔야 할 습관, 혹은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목표일 수 있습니다. 분노가 자기 파괴적인 생각으로 변질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자기 개선을 향한 적극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동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분노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또 다른 방법은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위대한 예술, 문학, 음악 작품들이 좌절이나 분노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의 감정은 고조되고 이 강렬함은 글쓰기, 그림, 춤 또는 음악을 통해 창의적인 표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창의성은 분노가 생성하는 에너지를 위한 건강한 배출구가 되어 타인이나 자신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궁극적으로 분노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목표는 우리의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하고 성장, 변화, 창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인정하고 그 근본 원인을 이해하며 긍정적인 행동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리는 그 부정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무언가를 창조할 힘을 얻게 됩니다. 반응이 아닌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하고 강력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혼란스럽고 갈등과 스트레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며 감성 지능의 증거입니다. 이 선택의 핵심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를 촉발시켰을 때 즉각적으로 솟아오르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대신 잠시 멈추고 성찰하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능력 말입니다. 인간은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좌절, 분노, 불안을 느끼는 것은 본능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성적인 사고와 신중한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고등인지 기능보다는 뇌의 감정적이고 원시적인 부분에 뿌리를 둔 반응입니다. 바로 여기서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평화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감정을 무시하거나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한 다음 순간의 열기에 반응하는 대신 어떻게 응답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첫 단계는 자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감정적 유발 요인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일단 우리의 유발 요인을 식별하면 그것을 예측하고 우리의 반응을 관리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는 아주 짧은 멈춤의 순간, 즉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단 1초의 찰나일 수 있지만 그 순간이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지시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심호흡을 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까? 어떤 반응이 나의 가장 높은 선에 부합할까?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또한 연민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연민도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화가 나거나 좌절한 자신을 비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선택한다는 것은 판단 없이 우리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완벽하게 반응하지 못했을 때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감과 연민은 종종 함께 이야기되지만 이 둘은 우리가 자신과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데 막대한 힘을 지닌
구별되면서도 상호 연결된 자질입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인 반면, 연민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이해를 바탕으로 고통을 덜어주거나 지지를 제공하려는 열망을 포함합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그들을 위해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공감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우리가 공감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경험의 타당성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감만으로는 항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공감이라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연민입니다. 연민은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깊고 진정한 열망을 포함합니다. 연민은 작은 것이라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공감과 연민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도 필수적입니다. 자기 공감과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거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비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기 연민은 우리가 인간이며 필연적으로 어려움과 불완전함에 직면할 것이며 이것이 괜찮을 뿐만 아니라 여정의 일부임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들여다보고 자기 성찰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내면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가장 위대한 선택으로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고 그 격렬한 감정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공감과 연민이라는 따뜻한 빛을 발견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분노의 그림자 대신 평화의 빛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